우리가 어저께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참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것을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실은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달려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언약의 하나님, 계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그것을 보여주셨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언약책에, 계약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계약대로 열심히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다. 그것을 먼저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이어서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세상적인 비교와 경쟁, 그 법이 통하지 않는, 우리는 정의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공정도 이야기하고 공평도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정의는 은혜의 정의고 하나님의 공정은 은혜의 공정이고 하나님의 공평은 은혜의 공평입니다. 이게 좀 다른 거거든요. 큰 자가 작은 자를 희생하고 섬기는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참 정의고 공이고 공평인데, 이게 세상 법하고 전혀 다른 거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선명하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17절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12제자를 곁에 따로 불러놓으시고, 그죠? 뭔가 굉장히 야, 너희들 가까이 와봐라. 곁에 따로 불러놓으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18절에 보면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다는 그런 사인이거든요. 정말로 중요한 것.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에 사실은 이 연장선에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내용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이미 신앙 고백이 있었을 때 먼저 한번 예고하신 거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지금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펼쳐질 텐데, 지금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것, 지금 그거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나는 가면 이제 참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고 그 죽음의 고난을 통과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난 뒤에야 참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제자들이 잘 알아듣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해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없는 그런 참 나라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되는 거죠. 또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 섬김, 십자가 지는 고난, 그 뒤에는 부활의 영광이 따라오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20절에 보면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지금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그 어머니가 지금 예수님께로 지금 나와서 절하면서 청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런데 이 여자의 대답이, 나의 이 두 아들을 선생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아버지의 나라, 하늘나라, 당신의 나라에 대해서 세상과 다르다고 그렇게 지금 반복해서 가르치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금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지금 감을 못 잡는 거예요. 나중에 나머지 10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분개하는 모습을 보면, 지금 우리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요, 이 하나님 나라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냥 머리로 이렇게 아는지 모르겠지만 가슴으로 하나님 나라의 진짜 모습을 정말로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적지 않게 있는 거거든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거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아버지 나라, 하늘나라, 당신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도 세상과 똑같이 하나는 당신의 오른편에, 하나는 당신의 왼편에 이렇게 청탁하고 요구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답답하시죠.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도무지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려는 잔, 그건 너희들 마실 수 있겠냐? 먼저 십자가 고난을 통과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런 은총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참 대단해요. 여기 보면 이 야고보와 요한이요, 그들이 대답하였다.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 말이라는 게 제가 오늘 새벽에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말이 정말 엄청나게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제 마음속에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마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정말로 너희는 나의 잔을 마실 것이다. 정말로 너희는 나의 잔을 마실 것이다. 우리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이. 그런데 뭐 이렇게 무대뽀로 앞뒤를 잘 가리지 못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나아가는 모습 뭐 물론 우리의 약함 때문인데 하나님께서 뭐 그거 진심은 정말로 예수님을 참 따라가려는 그런 헌신된 마음이 있었다고 그렇게 믿어지고요. 근데 어쨌거나 사실은 야고보가 어떻게 돼요? 최초의 순교자로 사도들 가운데 그렇게 예수님이 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이제 걷게 되고요. 요한은 사실은 가장 늦게 세상을 떠나게 되지만 우리 요한의 순교야말로 어쩌면 야고보의 순교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긴 순교, 정말로 길고도 긴 그런 고난의 섬김의 시간을 통과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말을 할 때는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내 하나님 앞에 서원했을 때는 내가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서원을 해서 나중에 나에게 손해가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갚아야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말이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더 이렇게 신중하게 그렇지만 우리의 진심을 담아서 참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게 되었고요.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헌신의 고백들을 해왔는가? 제가 지금까지 지내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한마디도 그냥 지나가시는 법이 없으시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의 고백을 했을 때 그것을 끝까지 받아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길이 물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진정한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총의 길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다 받아내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때때로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중에 다시 한번 또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 그냥 큰 자가 작은 자를 지배하는 참 착취하는 억압하는 참 군림하는 그런 나라가 세상 나라지만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정반대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바로 그런 세상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 가운데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선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가정교회 세축 네 기둥 가운데 이게 한 기둥이지 않습니까? 오늘 새벽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 안에 어떤 사람인가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한번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목적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신앙이 성장해가는 성장의 방향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섬기는 사람으로 지금 어디까지 성장해 왔는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간단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이 되면 섬기는 사람으로 성장하면 성장해 갈수록 그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요? 나에게로 가까이 오는 사람이 그죠? 예수님께로 가면 쉼을 얻는다면 예수 닮은 사람에게로 가면 쉼을 얻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 가까이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둘러보세요. 이분들이 내 가까이 오면 쉼을 얻게 되든가 쉼의 반대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쉼의 반대는 긴장과 스트레스예요. 내 가까이에 다가오는 사람이 긴장과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가 아니면 쉼을 얻게 되든가 그것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배우자가 나만 보면 긴장과 스트레스를 받는가 아니면 쉼을 얻는가 이건 그거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아니면 내 가까이에 있는 관계에서부터 그걸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주라 이거 아니에요. 상대방을 성공시켜주는 게 섬김이 맞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열받게 성공시켜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정말 행복하게 성공할 수 있도록 그러면 방법이 다른 겁니다. 방법이 세상의 방법은 참 파워를 이용하는 참 방법이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 섬김의 방법은 그죠? 동기를 부여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기쁜 마음으로 그 길을 갈 수 훨씬 더 힘들어요. 너 이거 안 해? 안 하면 너 맞아? 안 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요. 연약한 우리가 그런 더 빠르고 쉬운 방법을 택하게 될 때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방법은 아닐 거다. 생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가까이에 다가오는 사람들이 좀 긴장과 스트레스가 아니라 좀 쉼을 누리고 쉼을 참 느끼고 그리고 다시 일어서서 한 단계 더 전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세워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기로 다시 한번 오늘 새벽에 결심하고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우리 여리고를 떠날 때 이제 예루살렘에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눈먼 두 사람 길가에 있는 사람들 모습을 보게 되죠. 참 예수님 길목을 지켰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 주님께 참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합니다. 참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꾸짖고 책망을 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적의 응답을 보려면 절대로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되죠. 끝까지 매달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불러놓고 물어보시는 말씀이 너희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아니 눈먼 사람이 불쌍히 여겨달라는데 당연히 눈뜨게 해달라는 말씀이겠지. 왜 우리 주님께서 뻔한 이야기인데 왜 다시 너희 소원이 무엇이냐 왜 물어보시겠어요? 저와 여러분 입으로 말하는 것과 실제로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다를 때가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으세요? 사실은요 기도 부탁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냥 기도 부탁의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돈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 관계 문제. 이거 말고 다른 거 있습니까? 돈 문제, 자식 문제, 건강 문제, 그 다음에 관계 문제. 이거 외에는 거의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근데 돈 문제라고 칩시다. 그래서 돈이 생기면 그 돈 가지고 뭐 할 겁니까? 내가 돈을 구하는 진짜 소원이 뭐냐고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그 돈이 생겼을 때 나는 뭐 하려고 지금 그 돈을 지금 자꾸 구하고 있는가?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건강해졌어요. 그럼 그 건강 가지고 뭐 하려고요? 뭐 하려고? 내가 건강해지면 어떤 삶을 살려고요? 진짜 소원이 뭔지를 우리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죠. 자녀가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뭐 하시려고요? 어떤 사람은 자식이 그게 부모의 당연한 마음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다른 것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켜켜이 많이 감춰져 있는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에는 응답을 하시지만 탐욕에는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탐욕에 대한 이 탐욕도 뗐으면 하나님께 주시거든요. 근데 그러면 영혼이 파괴하게 돼요. 내가 지금 구하는 것이 정말 필요 때문에 구하는 것인가 아니면 탐욕 때문에 구하는 것인가 내 진짜 소원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필요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요 생존을 위한 필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생존을 위한 필요 거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 처음 믿은 초신자들의 기도가 응답을 잘 받는 겁니다. 그때 탐욕 잘 부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 찾는 거지 살만한데 예수 찾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요 섬기기 위한 필요예요.
내가 정말 섬기기 위한 그런 필요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응답하실 것 틀림이 없습니다. 내가 정말 필요를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탐욕으로 구하고 있는가, 그것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 기도 제목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진지하게 나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내 안에 탐욕이 도사리고 있으면 그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털어내셔야 돼요. 털어내시고, 그리고 그 탐욕이 정말 섬김을 위한 필요로 바뀔 때까지 하나님께서 어쩌면 내가 성장하고 자랄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모든 기도는 사실은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시간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고난의 시간, 힘든 시간을 주실 때에 그 괜히 주시겠어요? 괜히 주시겠습니까? 고난을 허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의 제목을 허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 단계 더 이렇게 성장하고 자라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에 걸맞는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그런 통로가 되시기를,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이 바로 그런 통로가 되어지는 오늘 새벽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응답에 잠깐 기도하고 개인 기도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얼마나 다른지 아버지는 그것을 반복해서 구구절절히 설명해 주어도 아버지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위로가 됩니다. 나도 지독하게 참 세상의 가치관에 찌들려 있어가지고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말을 하지만 속에는 참 세상과 똑같은 그런 탐욕만 가득 차 있는 나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게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기도 제목을 허락하실 때 이 기도 제목을 통해서 저희들이 한 걸음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자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참 바라봅니다.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이 기도 제목이 그냥 내 탐욕이 채워지는 것으로 참 이렇게 허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가는 은총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빚어주시고 그 위에 주님 저희들을 마음껏 높여주십시오. 그래서 더 많은 섬김이 참 저희들을 통해서 우리 주위로 흘러 넘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한 영혼이 구원받고 예수의 제자가 세워지는 그런 은혜 역사도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